자, 여러분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먼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10절과 11절. 자, 시작. 내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공속자는 강하시니 그 아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자,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지게석은 경계석을 가리키죠. 경계석. 그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하면 이웃을 해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우리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웃에게 해만 끼치지 않아도 우리는 이웃 사랑의 최소한의 사랑을 얼마든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공동주택에서. 그러다 보면 그 이웃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층간소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담배 연기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요즘은 그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반려동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고 다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나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이웃을 충분히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인가? 아까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웃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웃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매우 심각한 죄고, 그 죄를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우리가 결코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충분히 배려하는,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그 직장 내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갑질 문화 아닙니까? 갑질 문화. 이 갑질 문화가 특히 직장 안에 많이 있죠. 근데 사실 2019년도 7월 달에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직장 안에서 갑질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갑질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조사해 보니까 한 88% 정도가 갑질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자기가 갑질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33%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지금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대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 것, 이것이 갑질 아닙니까? 갑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모욕감과 수치를 느끼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생각 없이 행하는 그 의도하지 않는 그 자신의 이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요, 누구를 대하든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들 아닙니까? 세상은 이렇게 상하 관계로 나누어서 상대적 약자들에 대하여 뭔가 자신의 본능을 보이기를 원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엄한 존재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고 충분히 배려하고 또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오히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이웃 그리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너무 큰 거대한 담론으로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인데, 적어도 이웃에게 내가 적어도 해를 끼치지 않겠다, 나의 그 잘못된 말과 행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과 행실을 충분히 주의하고 자제하고 조심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어요. 내 눈은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연인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마음 속에는 항상 그 연인에게 그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 이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집중하는 거죠. 신앙은 집중이에요.
세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 27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진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거짓 진리에 빠지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 이 데마는 누군가 하면 바울의 제자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 투옥이 될 때 늙고 병든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데마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정도로 매우 훌륭한 종이었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미혹당에 결국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 사역을 떠나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마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임직도 받고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당의 발걸음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당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전에는 집사도 했고 나도 전에 무슨 직분을 맡아서 교회 열심히 봉사를 했다. 그래갖고 교회 다니다가 상처도 받고 또 교회 다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인간관계로 문제가 생겨서 교회들 간에 관계성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교회 다니다가 그냥 세상 끊지 못하고 세상 연락을 끊지 못하고 세상 좋아하다가 결국 세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경주로 말하면 이제 중간에 달리다가 그만두고 뛰다가 그만두고 힘들어서 그냥 세버린 거죠. 42.19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끝까지 완주해야 되죠. 근데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간에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마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잃어버린 양으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죠. 이분들도 불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에 뭐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불신자와 따로 구분짓기보다 그분들도 불신자로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교회당의 과거에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잘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분들도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우리가 그분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떠나가버린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도를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당에 다니다가 다니지 못하신 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이렇게 소홀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몇 분 안 나오기가 어렵지, 안 나오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 그게 익숙해져요. 교회당에 이렇게 나오다가 중간중간 뭐 2주, 3주, 뭐 한 달 이렇게 쉬시는 걸 갖다가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안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열심히 예배생활 잘 감당하다가 한 주, 두 주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목장을 중심으로 같이 전도하실 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중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두어야 되겠습니다. 목장에서 같이 이렇게 상의하실 때 우리가 오늘 금년 한 해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인가 같이 나누실 때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뭐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웃 중에 전에 교회에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당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도마들이 우리 주변에 대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이 귀한 사역을 더욱더 힘써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 대마를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겠는데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4장 23절에 26절인가요? 26절인가 말씀해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 지금도요,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유혹을 선악간에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초병이 적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좀 무기력해요.
제자들이 주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했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 큰 이적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랬던 제자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기도할 때는 강해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무기력합니다. 분별치를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대마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과 싸우는 거죠. 세상이 왜 우리를 미혹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들은 다 유혹하는 자들이죠. 유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이 죄가, 이 탐욕이, 거짓된 진리가, 이단 사이비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하는 대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전투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고자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이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싸우지 않고서 결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싸우는 자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죽고자 하는 각오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사생결단의 각오가 없이 결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죄악 아닙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죽고자 하는 자세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말씀. 특히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과 이 죄와 싸울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우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강해요. 찌르지 못할 것이 없고 베지 못할 것이 없어요. 신자가 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신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 건강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탐심의 유혹으로부터, 거짓 진리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해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함정에 빠지고, 죄의 함정에 빠지고, 탐심의 함정, 거짓 진리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는 어둠의 세력들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두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세상의 종으로 삼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깨어서 선악간에 분별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워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나의 참 부주의한 언행으로 인하여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고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해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